자, 벌써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한 주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고요. 특별히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다시 우리 주말에 또 주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시간 EM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EM 교사로 섬기시는 김성경 집사님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윤준희 전도사님이 EM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사역은 바울 선교의 절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셨고, 또 우리는 그들 교회와 특별히 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참 우리의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이 에베소 교회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엄란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2차 선교 말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뭔가 잡히는 게 있었던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떠났던 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스를 통해서 참 그곳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에베소스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이 땅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는 상당히 영적으로 혼란하고 카오스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따르면 3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먼저 해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인데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바울이 3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회당이 있는 곳에는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당, 다른 선교지와 달리 이곳에서도 상당히 꽤 오래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소개받는데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로 성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와 하나님 나라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으면 그 리더십이 미치는 그 범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부의 테마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있으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이 미치는 그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영역, 그 삶.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저성으로 가는 저 미래적인 개념, 저성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역,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문학에서도 그렇고 예술 일반에서도 그렇고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제가, 그 강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성경을 들고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가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강론을 하고 권면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복음의 역사는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의 역사를 극구 반대하면서 물리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성경은 놓치지 않고 가르쳐 줍니다. 자, 앞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와 함께 언제나 비방과 조롱과 박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더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겁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쓰고 허리에 진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상당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어떻게나 방해가 심하고 비방이 심한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만들어진 그 제자들을 데리고 NIV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take them입니다. 자, 그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요? 2해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입니까? 두란노 서원 할 때에 헬라는 스콜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학교를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스쿨의 어원이 헬라어 스콜레에서 왔습니다. 자, 이것은 큰 도서관과 같고 다목적용 빌딩입니다. 다목적용 홀이에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디스커션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좋은 곳인데 어떻게 이런 곳을 사용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낮에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오침 문화가 있었어요. 오침, 시에스타, taking a nap. 자, 낮잠 자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한 서너 시간, 4~5시간까지 낮잠 자는데 그 시간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자, 그 시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오침을 자야 되는데, 오침을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따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그 장소를 빌려서 매일같이 무더운 곳에서 정말 잠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육체가 엄청 피곤한 그 시간에, 그는 에어컨도 없는 그 시절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집중 교육하는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금요 기도 지나면 돌아서면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점심 먹자마자 하이델베르크 하고 나서 또 주중에 성경 공부, 또 매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하고, 야, 돌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매일같이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두 시간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4~5시간 했다라고 자료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했을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인근에 골로새 교회나 히에라폴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를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를 통해서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복음의 재생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속에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그냥 우리 속에 떨어졌다가 그냥 이렇게 뭐 가시밭처럼 길가처럼 돌밭처럼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복음 들고 나가서 바울같이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연기가 굉장히 혼탁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이 흥황하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권면이 이루어지게 하고 말씀으로 인해 말씀 강론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머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따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영적 세계, 영계에서 지금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막 그냥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들이 지금 막 하나하나씩 막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마술도 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심지어 12절입니다. 자, 먼저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야, 정말 대단하죠.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냥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 지금 마귀에 잡혀서 귀신에 잡혀서 마술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놀래 자빠지면서 예수 이름을
흉내내며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악령들의 특징이 뭔가 아세요? 성령의 역사를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들은 창조는 할 수 없지만 창조 빼고는 다 모방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너무 그럴싸하게, 너무너무 착한 모습으로 그렇게 흉내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유대인 제사장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제 예수 이름을 흉내내면서 능력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능력만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실제 선교지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주시면 됩니다. 그냥 내 뒤에서 등 뒤에서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야무진 꿈이 있어요. 내 꿈이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만 빌려주세요. 내 주의 손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얼굴이 빠지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명하여 불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의 주의 손만을 구하고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귀신은요, 우리가 예수를 어느 정도 믿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자,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와 싸울 것을 알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리망텅한 사람은 그냥 그 영혼 속에 마귀가 사탄이 그냥 둥지를 트고 그냥 목을 졸라도 그냥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방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또 아래로 털고 그렇게 들어 누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자, 악기가 바로 이 서게의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그 모습을 알고 16절에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자복과 행한 일을 알리면서 자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예수 이름도 알고 우리의 상황도 알지만은, 자, 우리를 죽이려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이성적으로는 알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을 보는 순간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을 보시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5만이나 되는 그 책값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계의 미천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 불태웠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것, 지금까지 이것 먹고 이것 가지고 살아왔던 걸 그걸 다 청산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이름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귀신의 법칙들, 마귀의 법칙들, 이런 건 다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와 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거를 틀어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니라.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즉시 따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도를 이야기하는데 바디메오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네 믿음이 네가 보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그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하면서 유일한 길은, 진정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두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재산 목록 1호인 겉옷마저 벗어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 예수의 부름에 자기 몸을 던져서 따라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끄러움을 가져야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불태워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쟁이로 돌아서고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 속에, 유기천 속에 벌써 버려야 될 것, 청산해야 될 과거가 아직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도행전은 그때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과거와의 청산이고 철저한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결론적으로 누가는 어떻게 에베소 사역, 두란노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도 했지만은 정말 악기들도 난동을 부리는 이 가운데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increase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을 때에, 배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냥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세력이 되어가지고 그 땅을 고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한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살린다. 우리 가정을 살린다. 우리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을 줄 믿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 교회에 두란노 서원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센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월십 센터 또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두란노 서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복음은 이 모든 영적 상황을 잠잠케 하고 예수 이름이 예수가 왕임을 우리 만민에게 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또 부풀어 오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하나님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악한 글때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바울의 사역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고 주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뉴 잉글랜드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데에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